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과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아멘.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 너 성령을 받아,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18절까지 내용을 이해해 가면서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헛된 곳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는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목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의 로드맵. 예, 로드맵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길 지도, 이어가면 핵심 지침, 목표, 이런 내용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의 로드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1년에 단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통해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 속죄 제물의 피를 뿌려서 그들이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 지켜야 했던, 그래서 우리는 그 속죄일을 율법의 지성소 이렇게 불렀죠. 그 율법의 지성소라고 불리는 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속죄일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 거룩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규례요, 말씀이요, 절기였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레위기 17장에서 오늘 본문은 19장인데요 16장 이후에 17장부터 27장까지의 전체의 말씀을 구약학자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결법전, 윤리대법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핵심적인 윤리 강령이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거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율법의 요약문과 같다라고 말해서 간단한 율법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구약에, 특별히 구약 안에 기록된 율법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많죠. 구약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인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는 신약의 복음이 적용된다. 여러분, 바로 이단됩니다. 구약의 율법이 복음이요, 신약의 복음도 복음입니다. 다 좋은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만 문자적으로 지키려 하니 어려운 거죠. 시대와 역사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거, 구약의 율법 그리고 구약의 많은 내용 안에는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침과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신약에도 많은 경우 교리적인 말씀과 함께 삶의 실천적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실천적인 말씀의 원리도 다 어디서 왔을까요? 구약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구약 성경 다 갖다 찢어서 버리고 새로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만 살펴봐도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첫 설교 산상수훈을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세요, 오해하고 있는 율법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세요. 다시 한번 풀어서 너희들이 살인한 자들을 정죄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에 들어가라고 주님이 살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실제 간음한 자만 간음한 자인가? 이성을 보고 음흉한 생각을 하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 하고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자세히 풀어 원리를 설명해 주셨죠. 그런 점에서 구약의 율법은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원리와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19장입니다. 여러분, 19장.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레위기 전체에서 살펴봤듯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면 교회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은 거룩하고, 교회를 벗어나면 이제 개인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개인적인 삶이든 공적인 신앙생활이든 그 모두가 거룩한 삶의 모습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건 교회 안에 갇혀 있거나 종교적인 제의나 의식이나 예배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거룩한 삶인 동시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노력과 의지로 열심히 한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저질러 실패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실 많은 경우가 그랬죠. 지금 한국교회 성장이 그렇지 않나요? 왜 이렇게 급격하게 바닥을 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경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닌데, 그러니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통해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도움받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복지 정책이 너무 괜찮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의 구제를 굳이 바라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저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물론 구제도 해야 됩니다. 힘써서 우리 교회가 그걸 잘하잖아요. 그러나 그 구제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잖아요. 구제는 복음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핵심적인 가르침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거룩인가? 목사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그게 거룩인가? 보이는 외적인 의식에 치우쳐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한 행세를 하면 그게 거룩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예배당과 일상의 우리의 삶을 구분하지 않으세요.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레위기 19장을요 제일 많이 읽고요 제일 많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한다고 그래요. 어떤 문제를 두고 이 문제를 어떻게 선택하고 해야 될까 할 때 잘 모르면 그냥 레위기 19장부터 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리고 그 원리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적용.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대한 핵심 지침과 원리가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펴고 지금 내 삶의 이 선택의 문제 속에 과연 거룩은 무엇인가? 왜?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니까. 거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거룩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니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힌트가, 원리와 정신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오죽하면 간단한 율법책이라는 별명을 오늘 본문에 붙였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은 어쩌면 90% 이상이 우리 일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거룩한 삶의 로드맵을 오늘 18절 전체 안에서 제가 7가지 주제로 나누어 봤어요. 일상에서 이루어가고 완성해야 할 거룩,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원리가 7가지로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요, 나는 과연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원리를 벗어난 내 삶의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1, 2절 말씀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또는 이유를 먼저 제시하세요. 1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근거가 2절에 나오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즉 그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어떠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 우리가 음식 규례가 나오는 레위기 11장 끝말에 44절과 45절에서 이미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기록된 레위기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섞어서 무려 15번 이상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경건한 삶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말씀을 따라, 거룩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누구를 닮은 삶일까요? 곧 하나님을 닮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얘야 오늘은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은 조심하고 이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부모 닮아가는 거 아닌가요? 얼굴을 닮아가는 게 부모를 닮아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부모를 닮아간다는 건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습관마저도 닮는 거, 하나님을 닮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뜬금없는,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닮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동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복은 두 번째로 기대합시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거룩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을 때 언제까지 따르나 보자, 그리고 너희들 중심으로 진짜 나 사랑해서 따른 거야, 아니면 복 받으려고 따른 거야, 이런 걸 묻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을 따라가면 작은 실천과 순종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비를 내리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복을 주셨어요. 저는 이런 약속이 우리 3대 가족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이 동기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느냐?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확신해야 우리 삶의 일상의 거룩이 깨지지 않아요. 복을 기원하고 복을 원하는 것이 먼저가 되면, 내가 원하는 때에 복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집어던져 버려요. 그러나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경건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닮기 위해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간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7가지 구체적인 거룩한 삶의 로드맵, 즉 거룩한 삶의 핵심 지침을 3절부터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로드맵입니다. 무엇이 거룩인가?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공경하고. 10계명 중 5계명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4계명에 나오는 나의 무엇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왜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왜 하나님은 일상의 거룩한 삶을 설명하시면서 계명으로 보면 이 계명이 지금 어때요? 바뀌어버렸죠. 4계명과 5계명이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은 일상의 거룩한 삶을 설명하시면서 부모 공경의 5계명을 4계명보다 먼저 언급하셨는가? 하나님은 바르게 설명하셨는데 모세가 헷갈려서 이렇게 기록했나? 아니면 하나님도 순간 헷갈렸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는 바꿔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의 시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특히 가정에서 누구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야말로 거룩한 삶의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첫 번째 지침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차단됩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만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의 거룩한 삶의 핵심 원리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누구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공경.
여러분, 그래서 10계명 중에도 5계명인 부모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1계명에서 4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6계명에서 10계명을 잇는 다리 역할을 5계명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이어지려면 누구의 역할이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부모님이.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은 일벌백계로 돌을 쳐서 죽이라 하는 율법까지 레위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일벌백계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서. 왜?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신앙 전수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살아도 짐승이요, 사람답게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벌백계 하라는 말씀까지 부모 공경의 계명 안에 두신 일이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처럼 부모 공경을 통해 부모님으로부터 거룩한 삶의 본을 본받고 자라가기를 바라고요, 올바른 신앙을 전수받아 자연스럽게 하나님까지 공경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공경받고 존중받는 건요, 권위 가지고 안 돼요. 권위 가지고 그냥 권위로만 눌러서는 안 돼요. 저도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고 하다 보니까 제가 화를 내고 권위를 가지고만 안 돼요. 인격적으로 해야 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 이런 자녀들은 당연히 우상숭배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4절에 헛된 것들에게 얼굴을 향하지 말며, 그리고 누구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2계명에 10계명 중 2계명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10계명이 설명되고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말씀 앞에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우상은 누구를 위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신을 위해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성경은 우리 자신이 우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실제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나 욕심이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잘못된 삶의 목표나 집념이 때로는 그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손으로 만들어 섬긴 우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아주 견고하게, 그건 부술 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은 집사님이 이거 아니에요 깨부실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제가 어떻게 깨부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쩌면 더 견고하게 자리 잡고 뿌리 내릴 수 있죠.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우상. 문제는 성도들이 그것을 우상 숭배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내가 이루고자 하는 집념, 삶의 목표, 이렇게 둔갑시켜서 이 목표와 이 집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신이고 누가 우상입니까?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또 한 번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 뿌리 박혀 있는 마음속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그 모든 우상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서 뽑혀지고 허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누가 너 왜 우상 숭배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아무도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러나 교묘하게 가리죠. 목사도 그러잖아요. 교회 성장과 건축이 우상 숭배가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성전인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데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도 몰라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자신은 아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일상에서의 거룩이 무엇인가?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누며 사는 것. 예, 나누며 사는 것이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룩하게 되는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 그리고 그의 이웃들이 나누어 먹는 친교의 식사 제사로 불렸던 화목제사의 규례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신데요, 이런 내용에서 보면 화목제사에 대한 규례는 상당히 많이 언급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중요한 제사니까. 여러분, 이 화목제의 완성을 누가 이루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많지만요, 특별히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언급되는 구약의 제의가 있다면 화목제예요. 근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유일하게 제사 중에 제물을 드린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식탁 제사란 말이에요. 친교의 제사. 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느냐? 자, 5절을 보시겠어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럼 어떻게 화목제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까? 6절에 보니까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언제까지 먹으래요? 이튿날까지만 먹으래요. 여러분, 화목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말하면 감사헌금이에요. 두 번째는 서원헌금, 세 번째는 자원헌금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다원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제와 자원제와 서원제가 화목제 안에 속해요. 그런데 감사제는요, 이틀까지 두면 안 돼요. 이틀까지 먹고 3일째에 먹으면 안 되는 화목제사가 바로 자원제와 서원제예요. 왜 그랬느냐? 더 읽어봅시다. 그 제물들은, 그러니까 자원제와 서원제의 제물들은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살르래요. 왜냐하면 셋째 날까지 먹을 경우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7절 보세요.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뭐 한 게 된다고요? 가증한 것이 되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또한 8절에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되는 저주까지, 끊어지게 되는 저주까지 받게 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화목제로 서원제나 자원제, 뭔가를 서원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 서원합니다 하고 제물을 드리거나, 그냥 자원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자원제거든요.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그 제물을 이틀 안에 먹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목제물은요, 비둘기나 소재가루로 못 드립니다. 그게 또 특징이에요. 제물이 일단 좀 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항상 큰 것을 드리고 싶잖아요. 문제는 그러면 그것을 이튿날까지 먹어치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자기 이웃과 함께 친교하며 나누어 먹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화목제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나눔과 친교를 통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나눔이 곧 거룩이라, 이걸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이 원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화목제사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눔이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그걸 잘하죠. 나눔, 어려운 사람들 어렵습니다 하면 그거 참 잘해요. 그 자체가 일상에서 우리가 뭘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종교인들이 거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 우리의 일상의 거룩이 왜 깨지느냐? 사람들과의 관계죠. 그래서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일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뭐 할 때? 나눌 때 뭐가 완성된다고요? 네, 오늘도 나눌 거 가지고 오셨죠? 큰일 났네. 거룩이 다 깨졌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누는 식사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 슬픈 일이 있어서 장례식을 치르거나 기쁜 일이 있어서 결혼식을 치를 때 끝나고 나면 뭐 해요? 떡을 나누죠? 우린 화목제의 정신을 함께 실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가 함께 뭘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그냥 손에 잡히지 않는 홀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손에 잡혀지는 매우 구체적인 그런 말씀이고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세 번째로
약자를 배려하는 삶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자를 배려하는 삶이 거룩이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시면 어려운 말로 폐하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째다크라고 하는 구제법이에요. 구제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제가 거룩을 실천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곧 추수할 때를 말하죠. 그때 너희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니 도대체 반 모퉁이를 어느 때까지 정해야 하는가, 이걸 놓고 또 씨름해요. 참 우리가 이런 씨름이 필요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이 주일입니다. 우린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만 한 번 드리면 나머지는 내 멋대로 해도 되는가? 그건 주일을 범하는 거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이런 것 가지고 씨름한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 반 모퉁이를 남겨두어라. 이후의 내용을 보면 거류민이나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들고 그럼 얼만큼이 밭 귀퉁이냐. 여러분, 적게는 60분의 1 이렇게 유대인들은 정했고요, 많게는 40분의 1 이렇게 정했어요. 이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정통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일종의 구제법이에요. 가끔 시골에 가면 저 때는 그렇게까지 혹독한 가난이나 어려움이 없었던 때라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들어요. 옛날에는 동네 과부 때문에 추수하고 나면 나락을 안 주었다는 거예요. 그 과부들 주워 가게, 부모 없는 고아들 주워서 가게. 왜? 그래야 낸 사람도 생색 안 내고 누가 주워간지 몰라. 그리고 거두어가는 사람도 일종의 자기 수고한 노력으로 거두어가잖아요. 노력의 결과로. 그러니까 꽁 좋고 뭐예요? 꽁 먹고 알 먹고죠. 꽁 좋고 매부 좋고 그럴 뻔했어요. 큰일 났어요. 네. 서로 좋은.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도 보면 구제할 때 어떤 원리를 솔로몬이 이야기하나요? 흘러가는 물에다 빵 조각을 놓으라 그러죠. 누가 냈다고 생색 낼 필요도 없고 누가 먹은지도 몰라. 서로. 하나님이 이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거, 구제하는 거,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보시겠어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래요. 과수원 하시는 분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고 또 한 번 하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버려두어 거룩한 삶을 실천하면 나 여호와의 거룩함을 온 땅에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장 실천했던 한 사람이 누굴까 하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한 사람이 바로 생각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룻기의 배경이 되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고 하는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받아들여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켰던 보아스가 생각나더라고요. 충격적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하고 룻기에 배경하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거든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12지파도 마찬가지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다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떻게 성경이 보아스를 소개하느냐? 그는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폐하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류민이나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떨어진 나락을 줍지 말라. 룻기를 보니까 보아스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추수 때에 나락을 주우러 온 모압 여인 룻을 위해서요,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삭을 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뿌려주라고 말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충격이잖아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각기 제멋대로 살았다니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베들레헴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떨어진 나락을 줍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이방 여인이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게 하고 있다고? 얘들아 하고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나락을 뽑아가지고 그녀가 나락을 줍는 길에다가 뿌려주라고 말해. 충격이죠. 여러분, 이처럼 보아스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해진 율법 그 이상의 거룩한 삶을, 약자들을 배려해 가면서 거룩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런 사람 하면 세리장 삭개오를 들 수 있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토색한 거 4배를 갚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보이는 거룩이죠. 배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 이게 거룩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누군가를 위해 남겨두고 버려두며 배려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 한번 저는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농경 중심의 사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보실 때 추수 때가 되었는데 저 하늘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고 한 나라들을 바라볼 때 어느 나라는 밭 귀퉁이마다 다 곡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복주고 싶으실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 농사를 짓고 살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니 내가 싹 다 걷어갈 거야. 오늘날은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또 바보 취급받아요. 아이고, 바보같이 왜 자기 몫을 다 안 챙겨? 아닙니다. 그런 삶은 절대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 승고한 거지, 거둔 열매지만 그 몫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일상의 거룩이라고 말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3대 가족들의 삶을 보실 때 여기저기 밭 귀퉁이에 좀 배지 않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결과물들이지만 남이 먹도록 버려두고 남겨두는 그런 배려가 거룩한 삶이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남겨놓은 밭 귀퉁이보다, 내가 거두지 않고 버려둔 귀퉁이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밭 귀퉁이 다 내 수고를 거두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음 해에 곡식을 심고 거둘 때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묵은 곡식이 남을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채우심과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 충만히 누려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4번째로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함이 거룩임입니다. 예, 정직이 거룩이에요. 우리 주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주보 안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기적과 신비가 아니라 진실과 무엇입니다? 정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1절 이후에 정직한 모습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8계명이죠.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가지 말래요. 도둑질하지 말고. 9계명과 통하는 말씀도 나오죠. 남을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12절에 특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3계명과도 연관되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을 후렴구처럼 또 붙이셨어요. 정직함이 거룩이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그래야 너희가 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쳐진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함께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단순히 도둑질을 반대하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오히려 신약은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도둑질하지 않는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도둑질하지 않는 삶이 뭐냐?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거, 그게 도둑질을 반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렇죠. 목사님, 저는 도둑질한 일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건 매우 수동적인 거예요. 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남을 돕기 위해 성실하게 도둑질하지 않고 내 손으로 수고하는 것, 남을 돕기 위해. 이게 도둑질하지 않는 것의 근본적인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속임과 거짓을 멀리하길 바라고 도둑질을 반대함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고하여 그것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일구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5번째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나오죠. 특히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의 생명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래요. 날품팔이라고 부르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업 경영하시는 분들은 직원들 월급 제때제때 주라는 거예요. 요거 이틀만 밀리면 이자가 얼마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품고 나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당을 주라는 거예요. 내일 와, 이런 말하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신체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4절에도 보니까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장애우들이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봤잖아요. 정치가 바뀔 때마다, 대선할 때마다, 국회의원들 바뀔 때마다 뭐 장애우들의 처우 개선 이렇게 입법하겠습니다, 입법하겠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그 바쁜 시간 장애우들이 나와가지고 전체를 마비시켰겠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린 그냥 뉴스에서 보고 저 사람 참 힘들겠네, 저 사람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거룩은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된다는 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와 사회적인 책임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투표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한때 철새처럼 지나갈 투표를 받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되죠. 지나온 행적을 보고 진짜 그렇게 서민들과 지역과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을 그래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사안들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과 매우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타깝네, 저 사람들은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과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룩은 멀지 않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갇힌 거룩만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최근래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30% 미만이라는 거 아시죠? 전 국민 인구 중에 기독교인들 숫자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독교인들 숫자는 캐톨릭, 그 다음에 크리스찬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까지 다 합쳐서예요. 여러분, 20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인도 선교사로 갔어요. 수십 년 선교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어머나, 자기를 파송한 영국이 선교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이제 곧 선교지가 될 나라라고 말합니다. 한국 자체는 대형 교회가 여기 다 있는데, 그럼 교회 가보세요. 뭐 하고 있는지. 대형 교회 교단별로 몇 개 있다고 한국 교회가 위상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들은 30% 미만인데 여기서 정상적으로 성경을 믿는 교회와 성경들이 더 적죠.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예수 믿고 뜨거워서 선교사 보낼 게 아니라 이제는 한국 자체가 마치 그 옛날 서구 유럽처럼 선교의 대상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수가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한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교회 크게 짓고 화려하게 살았던 생각 없는 삶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거룩한 삶의 실천을 가르치지 않아서 이 모든 문제들이 야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시는 줄 아세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하나의 규례가 나와요. 뭐냐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나그네의 변사를 처리하는 규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살지 않는 나그네가 마을 어귀에 쓰러진 거예요. 근데 마을이 3개 모아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살인 사건인지 무슨 사건인지 알아야 되는데 도무지 그 사람이 원인 불명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규례를 따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요, 그 변사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어딘지를 재래요. 이게 신명기 21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마을을 먼저 조사하라는 거예요. 이 원인 불명의 변사와 이 마을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누가 죽인 일이 없어. 그래서 원인 불명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을에서 암소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아니,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아닌데요? 아니요. 생명 하나가 죽으면 가장 가까운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를 잡아가지고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고요, 속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생명을 존중하는 삶이 곧 일상에서 뭘 이루고 완성하는 삶이다. 거룩을. 그리고 하나님은 6번째로 15절 16절을 보시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곧 거룩이래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많고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지도 말고요, 다만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래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최우선의 방법을 자선이나 구제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자선이나 구제로는 절대 가난한 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의 해결 문제는요, 공의와 정의예요.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누군가 가로채지 않는 사회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제하는 것은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그토록 외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 같은 경우도 제발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오를 따라 거룩하게 살면서 공의를 하수와 같이 정의를 강물과 같이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죠.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무엇을 추구하지 말라고요? 너 자신의 개인적인 사익과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얻는 이익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익을 도모하지 않길 바라고요, 오직 자신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다 거두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어도 그렇게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거룩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뿌듯하고 기뻤는데 남겨두었는데 하나님이 또 뒤로 채우심의 은혜를 내가 또 고백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거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여러분 17절 보시면 너는 내 이웃을 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뭐 하라고요? 견책하래요. 많은 경우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라도 관계가 깨어질까 봐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지 못하죠.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아예 그냥 두지, 괜히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이 나를 치네? 하고 나가버리면 손해니까.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불행이 와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쨌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서 돌아보지만 때때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목사님이 보실 때 제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제가 혹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고 점검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그렇게 권면하고 또 훈계할 수 있어야 이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책망하지 않고 권면해야 할 말을 숨겼다가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서 나가버리면 제 책임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인들은 그래서 치리를 싫어해요. 그러면 바로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그건 자기 영혼이 망하는 길입니다. 물론 목사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성도들을 권위로 위압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십시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막 안에서 여인들을 강간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제 멋대로 먹는 소문을 듣고도 엘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소문 취급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문을 저주하시고 때가 되면 제사장 직분까지 걷어가서요. 저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관계는 다만 막 정죄하고 까고 비판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견책하려면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견책도 하지 마세요. 그건 정죄와 비판입니다.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그 영혼을 지옥에 빼앗길 수 없다는 애타는 마음이 있을 때 견책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해 없게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5절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서로가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말만, 그러면 건강해질 수 없어요.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 안 하면 그 죄가 말 안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인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복음서 안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가지고 구약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거요? 예수님 난처하게 만들려고.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제일 큰 계명은 이것인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면서 오늘 19장 18절 말씀을 예수님이 언급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바로 이 단락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흥미롭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바리새인의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거룩한 실천의 명령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해석을 내놓았는데, 그 해석이 지금까지도 가르쳐지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가? 랍비 힐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이웃을 뭐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너에게 해롭다고 여기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래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마찬가지죠.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래서 내게 해롭다고 여겨진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남을,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것이래요. 유대인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안타깝긴 한데, 신학적으로 잘못됐죠? 이런 부분에서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 뭐가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가? 네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거. 그게 이웃사랑의 실천 강령이라고, 해석이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로마서에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처럼 이웃사랑의 계명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삶과 거룩한 삶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구원받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이 안 되면 거룩은 위선으로 둔갑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명문과 근거와 성경 구절을 제시하지만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모든 율법의 실천은 위선과 가식밖에 남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되,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통해, 그리고 나눔과 배려를 통해, 정직함과 생명 존중과 공의와 정의를 통해,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규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일상 속에서 완성해가고,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려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상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 삼고 원리 삼아 거룩한 삶을 실천해가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